모세는 젊은 시절에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실패하고 도망자로, 살인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서 늙고 힘없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기 양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아주 서글픈 신세로 변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세를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젊은 시절에 모세가 이루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임무를 새롭게 맡기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법적인 자격이 없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육체적인 능력이 없는 나이 80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잃고 과거에 묻혀 사는 광야 생활 40년째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도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새삼스럽게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그의 손때 묻은 초라한 나무 막대기 한 개가 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도전은 내 지팡이를 던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그것을 땅에 던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곧 뱀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뱀을 스네이크라고 표현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뱀을 설펀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스네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뱀에 대한 그 일반적인 통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설펀트라고 하는 것은 독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져서 변한 뱀은 독뱀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지팡이의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의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독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지팡이처럼 의지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독뱀을 쥐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강남 테헤란로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제일 앞서 나가는 그 사무실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 전화를 걸어서 야, 들통났다! 이 한마디 하면 다 도망간대. 사람들이 한번 해보세요. 도망가는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지팡이는 의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가족이 있고 또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인생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의지하는 지팡이는 뭡니까? 두 번째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도전의 메시지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선교사 가족이 정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뒷뜰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빠가 급한 목소리로 그 아들을 부릅니다. 얘야, 빨리 땅에 엎드려! 그 아이는 대꾸하지 않고 즉각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게로 빨리 기어와! 아이는 시키는 대로 기어갔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나에게 뛰어와! 그 아이는 아빠의 품으로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놀고 있던 그 나무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길이가 5m나 되는 무서운 독사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때 그 아이가 아빠에게 짜증을 내면서 아빠 지금 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가야 돼요 하고서 시간을 지체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자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놀랐던지 뱀을 피하며 몸을 움츠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 보면 도망갔다는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아야 잡을 수 있는 거지 꼬리를 잡으면 1초 안에 그 뱀이 돌면서 뱀에게 물리면 바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도전하셨어요. 모세는 40년을 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살면서.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말 들을래? 내 말 안 들을래? 하면서. 성경은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 뱀은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로 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의지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오는 사람을 오늘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지금 찾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였다면 모세가 그의 온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은 다름 아닌 이 사건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이성에 기초한 사고의 틀을 깨트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를 버려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는 인간적인 모든 보물, 인간적인 모든 자랑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된 것처럼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보물,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자랑은 사실은 나를 죽이는 독뱀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의지했던 지팡이가 자기를 죽이는 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은 다시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고 모세의 손이 능력의 손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홀, 왕의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게 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신앙의 일꾼들은 자기의 논리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뱀을 다뤄본 모세는 자신의 경험대로 뱀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뱀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논리로 세상 일을 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표준,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세 번째 도전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일하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출애굽기 4장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모세가 주저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고 모세가 땅에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잡자 그 뱀이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적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 후에 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의 소유가 달라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로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애굽에서 재앙을 일으킬 때 그 지팡이를 사용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백성들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끼어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할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양을 치는데 사용되었던 그 보잘것없던 지팡이가 하나님께 순종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김명사에서 나온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모양이 변하는 모래 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가라.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더 많이 쉴수록 더 많이 갈 수 있다. 3번째는 정체 상태에 빠지면 자신만만한 자아에서 공기를 조금 빼어내야 다시 움직일 수 있다. 4번째는 사막을 건너는 것은 고독과 외로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5번째, 안전하고 따뜻한 캠파이어에서 나와서 캄캄한 사막의 어둠 속으로 나아가라. 마지막 6번째는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감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책을 읽고 그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 체험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5m 되는 밑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사막을 기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죠. 뉴스에 난 것 같아요. 모래 사막에서는 지도가 아니라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가라는 말처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독을 품은 뱀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요, 내 인생의 진리요, 내 인생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생의 참다운 의지가 됩니다. 사막이라는 인생길을 안전하게 건너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가며 의지하던 모든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인간의 어리석은 고정관념을 깨고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우리들에게는 새롭고 보장되고 안전한 미래 사회가 열리는 것입니다.